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로 데살로니가에 짧은 시간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음은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헛되거나 무익한 일이 아님을 증명하는 열매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도시에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칭찬이 연이어 이어지고 편지의 마무리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편지를 쓰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새 가족을 전도했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옮기게 되었고 이 새 가족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때 전도했던 그 분이 여전히 매 주일 성실하게 예배에 출석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 새 가족을 향해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마 정말로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으실 겁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같은 따뜻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계속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칭찬과는 약간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하고 권면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의 내용은 너희가 행한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것 맞고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해내야만 한다고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는 이 권면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어쩌면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를 더 요구하는 바울이 야속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앞서 표현했던 칭찬은 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일 뿐이라는 마음이 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실망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긴장되고 부담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사하거나 기대감을 느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보이까지 합니다. 3절을 보니 바울은 음란함을 버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음란함을 버린다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그릇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의 성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부부 외에 다른 남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섣불리 대화의 주제로 삼거나 조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문제 또는 사생활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내용 같은데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칭찬과 격려를 마친다면 모두가 기쁨 가운데 훈훈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굳이 이미 행하고 있는 것에서 더 힘쓰라는 권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주제와 내용도 굳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 굉장히 사적인 부분입니다. 왜 바울은 굳이 이렇게 아쉬운 말을 덧붙여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서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1세기 당시 로마 사회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사회였다고 합니다. 결혼은 보통 가문의 권력이나 재산을 더 크게 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아내 외에도 노예나 첩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아무도 이를 비난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법적, 종교적인 매춘이 허용되었습니다. 특히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성적인 착취를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이 세욕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요 문화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형제를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가 피해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주인이 노예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마음대로 다루고 착취할 때에 부부가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사랑의 연합을 깨트릴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형제자매가 큰 고통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고 영혼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 자신의 기쁨을 위해 형제자매를 해야 하는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형제자매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며 주께서 이를 서원하실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이, 그 실천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 바울은 음란함을 버려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두려워서 거룩함을 이루어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단번에 구원하셨고 성령님을 통해 죄를 미워하도록 만져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죄로 인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온전케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온전한 삶으로 초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위함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음란함을 멀리하려 하는 이 절제하는 모습은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무시해야 되는 이 노예의 기분을, 부부의 마음을 왜 신경 쓰는지, 왜 굳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지, 고생을 사서 하는지 이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직접 물어보게 됐을 것이고요, 몰래 관찰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이유로서 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답을 제시했을 때, 또 성도들이 자신을 절제하면서 형제자매를 섬기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기쁨과 행복 누리는 것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들도 그 삶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데에 귀중한 밑거름이 됐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라고, 더욱 많이 힘써 거룩함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권면은요, 굳이 덧붙인, 괜히 해서 손해보는 아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삶, 성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복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에 흘러가도록 돕기 위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은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생활로 여겨지고 사소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사소한 언어 습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돌아보고 선용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내 모든 삶이 형제자매를 해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형제자매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끄는 데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먼저 나를 부르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내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절제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지만 더욱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